2021년 1월 20일 수요일의 오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낸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포게 하신지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례 요한이 분봉 왕 헤롯의 잘못을 책망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지 여쭈어 보라고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냈던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이 아니고 아직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려고 보낸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데요. 이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속이 상했었던가 봐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보고를 할 때 그런 마음이 비춰졌던 거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여전히 자기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더 이상 자기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들이 믿게 하려고 이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직접 확인하게 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냥 본문에 있는 그대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여쭈어 봤다는 사실만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질문을 권장하는 편입니다.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얻는다고 믿고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의문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다양하고 많은 의문을 품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많은 답을 얻게 되고요. 더 많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의문을 갖지 않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심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의문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무관심일 뿐이죠. 그 사람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더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싶어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의문도 품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요. 분별력 없이 무조건 믿어버리는 맹신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문과 의심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의심은 의문과는 출발 자체가 다릅니다. 의심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동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더 많아도 믿을 수 없는 증거 하나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심이죠. 왜냐하면 불신의 결론을 먼저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내려놓은 불신의 결론을 입증할 만한 것들을 찾으려는 마음. 이게 바로 의심이죠. 의심.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봐.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생각이 맞았잖아.
여러분, 그래서 의심의 특징은 질문 자체가 폐쇄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걸 날더러 믿으라는 거야? 그걸 어떻게 믿으라는 말이지? 이건 질문 형태이긴 하죠. 그러나 스스로 결론을 내린 질문입니다. 반면에 의문은 개방적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정말 그게 사실일까? 결론을 스스로 내리지 않고 사실 여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을 가진 질문. 이게 바로 의문이죠. 진리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을 던지면 진짜 진리라면 반드시 답을 찾게 될 거예요. 만약에 진리가 아닌 거짓이라면 최대한 빨리 그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의문을 품어야 되고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답을 찾아야 하는 거죠. 의문을 품지 않는 사람은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의문을 품은 사람은 의문에 대한 답을 얻으면 얻을수록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았구나. 내가 모르는 게 얼마나 더 많을까. 이 사실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솔직하게 질문할수록 겸손해지고요. 그리고 겸손할수록 더 많은 질문을 솔직하게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문을 품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의심이 물밀듯이 밀려오기 쉽지만 평소에 의문을 품고 하나씩 답을 얻은 사람은 의심할 일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은 것인가요? 아니면 의문을 품은 것인가요? 의문을 품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책망하시기는커녕 친절하게 답해 주셨고요.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면서 칭찬하시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 수많은 질문을 던졌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은 번번이 이들의 질문에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과 진리를 알려고 하는 개방적인 질문이 아니었어요. 무조건 부정하려고 하는 폐쇄적인 의심이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세례 요한도 의문이 아닌 의심의 질문을 던졌다면 아무리 세례 요한이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책망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의문을 품고 진실을 알고 싶은 열린 마음으로 던지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하셨죠. 21절, 22절에.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한 더미의 추측은 한 조각의 증거만 못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직접 듣고 본 사실 그대로를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단지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 이걸 말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사야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지금 수많은 사람 앞에서 행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일들을 성취하시는 장면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 예수님이 바로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로써 그들은 확실한 답을 얻게 된 거죠.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또 진리에 대해서 우리 솔직하게 질문을 던지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열망을 담아서 계신 주님,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의 주 있게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의 주 있게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 알게 하소서. 나의 뒤에 계신 주님, 나를 안으시며 보호하시는 주 의지하게 하소서.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의 주 있게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 알게 하소서. 나의 뒤에 계신 주님, 나를 안으시며 보호하시는 주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치 않는다면, 주님에게 무관심하다면 주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에 대해 그런 마음을 품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 하신 약속들을 더 많이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것들에 대한 의미를 알길 원하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들을 알기 원하는 그대로 주님께 하나하나 질문을 던질 때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준에 맞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주님이 알려주시면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의 의문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이 비춰주시는 길을 따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신실하게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성경과 진리를 더 많이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담길교회 온라인 성경 공부, 그리고 제자 양육, 그리고 온라인 교재, 이런 모든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은혜를 비롯해서 제가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좀 너무 좀 바쁘고 힘든 일입니다. 이걸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일들을 잘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을지 주님께서 답을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도록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온라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담길교회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러 활동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담대히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